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2장 16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을 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에서 정해놓았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몸이 있죠. 그림자가 생기는 몸이 있잖아요. 그 몸,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림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죠. 그래서 2장 12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이 그리스도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율법은요,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장 12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죠. 2장 1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죠. 이런 율법을 범했고 저런 율법을 범했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들을 다 썼단 말이죠. 고발장을 쓴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고발장을 주님이 주의 피로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율법과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 그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는 어디예요? 하늘을 가리키죠. 거기는 하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 하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땅의 것은 율법을 가리키죠.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하지 말고 율법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찾고 생각하고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볼 때 아까 2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으로 쓴 증서를,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고발한 그 고발장을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고발장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율법이 볼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이 고발한 그 고발장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고 죽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목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우리는 율법이 볼 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율법이 볼 때는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우리만 보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율법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볼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더 이상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율법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으니 우리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생각하겠냐는 말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삶은 무엇인가? 3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추구할 걸 추구하는, 힘써야 할 걸 힘써야 합니다. 버릴 것이 뭔가? 그걸 5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곧 하고 설명을 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하고 설명을 해놨는데, 음란, 여러분, 음란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포르노가 이 말에서 나왔어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부정, 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불결한 것을 의미해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욕, 이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욕심이란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하고 말하면서 이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는 색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한 번 쓰이고, 이렇게 딱 3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악한 정욕, 뒤에 나온 악한 정욕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탐심,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이온, 그러니까 더 많은, 더 큰이라고 하는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심이.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미혹되었어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3장 5절에 나오는 이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바르지 못한 성적 욕망과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로 정리하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재물이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결국 모든 죄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에 너희가 힘쓰던 그 부끄럽고 잘못된 욕심을 버리라. 아예 죽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15절 후반절에서도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후반절에서 이 얘기하고 17절에서도 후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작은 욕심도 네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욕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욕망을 죽여라.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12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고 이야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긍휼과 자비, 이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고 말씀을 하죠. 오래 참음.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계속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 후반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성도는요, 버려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추구해야 할 것과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옛사람이 가졌던 욕망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버리고 죽여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생각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히 추구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서신서들이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실,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잘못된 욕망들이, 바르지 못한 욕심들이 자꾸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신앙의 감격이 뜨거울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힘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그 생각이 자꾸 옅어져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가면서 이게 두 개가 결합해서요, 이상하게 땅에 있는 지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잘못된 욕심, 악한 욕망, 이것들이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요, 단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경각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울이 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울조차도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평생 경주자로 사는 거예요. 아직 내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치 내가 피니시 라인에 결승선에 도달한 것처럼 경주를 하다가 경주를 멈추고선요,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경주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단히 성숙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를 힘써야 해요. 성도에게,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가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엉뚱하게 생각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나는 은퇴가 없어 그러면서 은퇴한 교회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후임에게 목회를 넘겼으면 이제 자기는 거기를 떠나서 남은 인생은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다가 떠나는 거지. 이제 나는 이제 다 했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사명 다 했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이 낮춰지니까 결승선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사명 다 했다 생각하니까요, 어느덧 그 속에서 이 땅의 지체들이, 잘못된 욕망들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내가 끝까지 갖추어가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욕망들과 잘못된 성품들, 아직 부족한 성품들을 부지런히 성숙시켜 가려고 힘써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뭘 원래 그래요. 이젠 바꿔야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바꿔가고 고쳐가고 주님 닮아가야죠. 결승선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육체 욕망과 땅에 있는 지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